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풀었으면 이 그리스도교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교는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요, 이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 뜻은요,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죠. 즉,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는 종교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예수 외에는 구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가 참 편협하다, 또한 이 배타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타 종교는 이 모든 종교를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종교다원주의를 따르거든요. 이 종교다원주의란 무슨 말인가? 모든 종교가 동등하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 즉,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모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각자의 진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런 비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즉, 이 북한산 정상, 이 백운대 혹시 올라가 보셨나요? 예, 그곳에 가려면 유명한 도선사 코스가 있습니다. 또한 우이동 코스도 있고, 또 구기동 코스도 있고, 불광동 코스도 있어요. 이 어디서 시작하든지 똑같이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각자의 종교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의 원칙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결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절대적이지요. 여러분 진리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종교에 따라서 변한다면 그거 진리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치 않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의 포용력이 작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요, 우리 기독교만큼 이 사랑과 포용력이 넓은 종교는요, 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이 사랑이 있다면 저는 감히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병원시설, 또 적십자해, 사회복지의 근간은 바로 기독교의 이웃사랑으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요, 기독교는요, 진리는 깊지만 사랑은 넓습니다. 진리는 깊지만 사랑은 넓습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는 깊게, 사랑은 넓게. 다시요. 진리는 깊게, 사랑은 넓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진리와 넓은 사랑을, 이 두 기둥을 우리가 균형 있게 견지하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특별히 매주일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은요, 이 마가의 시선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고 있어요.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 일상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듣고 자주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끝을 맺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참 친숙하고 익숙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잘 모를 때도 많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이요, 다를 때도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아멘. 어떤 상황이냐면 어제까지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이란 동네에서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이제 좀 쉬기 위해서 이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어요.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던 사역이었지만 이제는 12명의 든든한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1절을 보면 이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따라갔다를 헬라어로 이 아콜류데오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연합하다, 함께하다는 뜻이에요. 이 아콜류데오가 이 복음서에만 약 80회나 쓰여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요, 따라합시다. 함께함. 이 함께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설교를 하실 때도요, 병자를 고치실 때도,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기도하러 가실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공동체가 필요할까요? 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함께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홀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때로는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삶이고 제자의 길이기 때문이죠.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이 공간을 이전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함께함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의 부족함을요, 많은 성도들이 채워주고 계시거든요. 이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들이 일이 많아지므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뽑았습니다. 그 집사들은요, 이 섬김과 구제와 행정을 감당했습니다. 그 사도와 집사들의 콜라보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당시 사회에서 빛을 발할 수 있었고 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가족이 되어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함께 합시다. 시작. 우리 함께 합시다.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입니다. 시작. 우린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바로 함께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얼마 만에 이 고향으로의 귀환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 유대인 회당에 가셔서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여있던 이 고향 사람들이 다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전에 알고 있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어렸을 때 성장 배경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정규 교육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참 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기적에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 예수님이 낯선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 데이비드 그레고리가 쓴 책인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죠. 우리는 늘 성경만 읽고 책은 잘 안 읽고. 이 책이 출간할 때 인기가 참 많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봤을 거예요. 들어는 봤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 근데 이 책의 원 제목을 아십니까? 영어로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렵습니다. Dinner with a perfect stranger. 아주 유창하죠? 어떤 뜻이냐면 번역하면 완전히 낯선 분과의 저녁 식사예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저녁 식사라고 하지만 원 제목은요, 완전히 낯선 분과의 저녁 식사입니다.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 이 주인공 닉이요, 한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그 초대장에는 예수님이 자신과 저녁 식사에 초대하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스토랑에 갔는데 자신을 예수라고 소개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분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너무나 낯선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과 다른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완전히 낯선 분과의 저녁 식사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낯설게 느껴졌을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고향 사람들은 과거의 예수님만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그 과거라는 틀 안에 가두어뒀더니 지금의 예수님이 너무나 낯선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예수님은 내가 과거에 배우고 알았던, 경험했던 예수님입니다. 어쩌면 나도 예수님을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문화 안에 가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을 내가 정답이라고 믿을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틀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그 서울의 동안교회는요, 이 침묵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였어요. 제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 새벽 기도에 가서 예배가 끝나고 이제 혼자 열심히 소리내서 기도했더니 한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나오라는 거예요. 엄청 혼났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기도해야 돼. 근데 우리 교회는 찬양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지요. 어떤 게 정답일까요? 둘 다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급한 이 강한 바람처럼도 찾아오시지만 세밀한 바람으로도 찾아오시죠. 중요한 것은 나의 익숙함에 우리 예수님을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때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 교회 예배당에 가야만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심지어 카페나 극장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만날 수 있고 또 여행지, 휴가지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용한 기도 골방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익숙한 기준과 생각과 문화라는 틀 안에 가두고 있지는 않는가? 또한 그것이 정답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왜 예수님이 낯설게 느껴졌는가?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과 진짜 예수님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그 예수님을 자신들을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능력 있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죠. 그들이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 예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나에겐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주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겐 물질의 축복을 주지 않으십니까? 왜 건강도 주지 않으시고 왜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자꾸만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예수님을 대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도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교회를 대입하곤 합니다. 나는 이런 교회를 원하는데 왜 내 옆에 있는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지? 왜 이렇게 다르게 살지? 여러분, 교회는요, 연약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리고 나 역시도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요즘 이 부부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참 많지요. 제가 참 속상한 것은요, 이 좋은 부부의 모습보다는 이 매일 싸우는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가정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우는 부부의 공통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뭘까요? 바로 진짜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자꾸만 자신이 원하는 이상형을 대입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이상형을 기준으로 세워놓고 계속 배우자랑 비교하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그것밖에 못해? 왜 그것밖에 못 벌어와? 남들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안 해줘? 결국 진짜 배우자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결국 내가 규정하는 예수님 안에 갇혀서 진짜 그 너머에 계신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좀 알아. 내가 교회 좀 알고, 내가 성경 좀 알고, 내가 예수님 좀 알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 예수님 잘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오늘 또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기준과 나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심자의 마음으로, 처음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이 성경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준비할 때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낯설게 성경 읽기를 합니다. 왜요?
제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요,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성경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매번 읽었던 성경 말씀이 제게 새롭게 찾아옵니다. 또 다음 읽을 때도 또 새롭게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실 때 낯설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새롭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기쁘게 찾아옵니다. 이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나의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익숙했던 내 기준과 내 이상형과 내 틀을 다 내려놓고 백지 상태로 상대방에게 가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왜? 우리는 그 상대를 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사랑하는 아내와 12년을 살았지만 아직도 저는 아내를 잘 몰라요. 아직도 완전히 모릅니다. 그래서 12년이 지나도 정말 좋습니다.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기준과 내 관점과 내 틀 안으로 예수님을 초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변화될 수 있고 우리는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예, 신앙생활은 나를 내려놓고 진짜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고향 사람들도 또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철학자는 자기 고향에서 어렵게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요? 익숙한 환경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는 자신의 철학적 가르침이나 사상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이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가족들은 나를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오히려 가족을 전도하는 삶이요, 진짜 크리스천의 삶이고 꼭 도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결국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고 전해야 하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훌륭한 선생이나 랍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참 큰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가요, 좀 거리가 있으면 서로 예의를 지킵니다. 그런데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때로는 무시하거나 쉽게 대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철학자나 예술가들이 가장 무시를 당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왜? 내가 당신을 좀 알거든. 나 당신 알잖아. 그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론 가정 안에서 남편을 무시할 수도 있고 또 아내를 무시할 수도 있고 자녀를 함부로 대할 수도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는 참 좋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만 해도 너무나 보고 싶고 매일 보고 싶어서 말씀을 펴고 기도할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왜 안 들어주세요? 예수님,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나 안 변하거든요. 예수님 능력이 부족하신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 저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요, 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 4절에서 말하는 그 존경, 존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절 좀 아시겠지만 저는요, 이 소통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걸 참 좋아합니다. 이 MBTI에서 저는요, 이 성향이 좀 많아요. 이 성향은 좀 외향적인 성향입니다. 제가 늘 마음에 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존중이에요. 저는요,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를 존중할 것입니다. 왜? 여러분 모두는 존중받기에 합당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그 존중의 벽이 무너지면 그 관계는 100% 깨어집니다. 가령 내가 가까워졌다고 말을 편하게 하기 시작하고 또 반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연락도 가볍게 여겨지기 시작한다면 그 관계는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얕아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져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얕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두터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는가? 그 신뢰가 더 두터워졌는가?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상대방을 아직 잘 모릅니다.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상대를 존중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존중해 주십시오. 소중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이요, 여러분 소중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 여러분 소중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요, 정말 소중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소중히 여긴 만큼 그 대상도 나에게 소중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성품도요, 신앙도 더 성숙해질 거예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신앙과 성품은 정비례 한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품의 열매이지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은요, 내 삶에 이 열매가 많이 맺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저는요, 우리 공동체가 이 세 가지의 신앙, 하나는 먼저는 질문하는 신앙, 두 번째는 잘 수용하는 신앙, 마지막으로 성품의 열매를 맞는 신앙생활을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질문하시고요, 또 잘 수용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온 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세대가 예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와 더불어서 한국교회 초기에는요,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했습니다. 어른 세대는요, 자녀 세대의 본이 되어 주었고, 또 부모들은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주는 이 교사로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예배하는 공동체에서 자랐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잘 떠나지 않는다는 그 비율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의 우산 보호막이 되어 주었거든요. 저는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소통하고 연합하고 함께 예배하는 좋은 모델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존중과 사랑과 신뢰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나사렛 동네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존중이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좀 알아 이 마음으로 가볍게 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동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아멘. 여러분,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이 어떤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은 어떤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할 수가 없었다. 저는 이 말이 참 슬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래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혈루증에 걸린 여인도요, 용기를 내서 그 마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지요. 또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야이로의 딸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살아났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이 그 예수님의 고향에 와서는 사라졌습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태도가 굳게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불신하는 곳에서는 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곳에서는 감추어집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눈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혹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요, 참 이 말을 공감합니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제게 다가오시면 저는요, 많은 시간을 내어주고 싶어요. 그 시간은 참 행복합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더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영적으로 더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불신하는 마음이나 존중이 없는 마음으로 제게 다가오시면 저도 금방 소진됩니다. 지칩니다. 이런 설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말씀을 정말 경청하고 수용하는 분들을 보면요, 저는 힘이 납니다. 더 열심히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더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좋은 식당은 좋은 요리사가 아니라 좋은 손님이 만듭니다. 제가 이것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만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윤울이라는 목회자가 앞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선하신 하나님의 영향력도 있지만 바로 좋은 성도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예수님의 능력이 소멸되었습니까? 불신의 마음으로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의 삶에도 그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이 소멸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요, 참 인격적이세요.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냥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왜? 열면 내가 들어갈게. 여러분, 그 우리의 마음 문을 예수님께 활짝 연 인생은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은혜가 마르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기적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이 정말 주님께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마음처럼 주님 간절한 갈급한 심령이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아멘. 예수님이 놀라셨던 거예요. 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요.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이나 병자들은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오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는 너희들은 왜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오랫동안 회당에 다녔던 너희들은 왜 믿음 없이 나에게 나오는가? 속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전도의 선교에는 큰 장벽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포스트 모던적, 이 시대적 사고가
큰 벽이라고 말합니다. 탈권위, 탈진리, 즉 진리가 해체되고 권위가 해체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큰 장벽은 바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간디의 말을 빌리자면 나는 예수를 좋아하지만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왜냐? 그들은 예수와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제가 라이프처치를 개척하면서 늘 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진짜 회심을 경험하고 진짜 교회,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만 왔다 가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말 기다리는 진짜 교회,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고 기대하는 진짜 교회, 진짜 성도가 되는 것.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로 살아가는 것. 진짜 성도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요,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요 처음 마음,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안다라는 교만에서 벗어나서 나는 예수님을 정말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 알고 싶습니다. 날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겸손의 마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불신하는 곳에서 감추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바랄 것은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내가 온전히 믿는 마음, 그 좋은 마음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찾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진짜 교회, 진짜 성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진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